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날씨 참 좋습니다, 요즘에, 그죠? 비가 조금만 좀 더 오면 좋겠는데, 좀 작게 와서 아쉽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참, 오늘은 예배드리기 참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5절 말씀이거든요. 본문을 펴놓으시고, 저번처럼 중간중간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5절 말씀을 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을 주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보면은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오네시브로를 디모데에게 이제 바울 사도가 소개하면서 그가 나를 격려해 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전 성경에서는 유쾌해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쾌해 줬다. 영어로는 refresh라고 되어 있고 뭐 또 어떤 성경에서는 기쁨을 주었다라고 또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나와 하나님 관계는 참 어떤 사람은 잘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기뻐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수도원에 들어갔던 사람들이죠. 수도원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수도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수도원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너희는 교회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은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의 선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하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삶, 그런 사람이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가? 또 사람에게 기뻐하는 삶인가?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참 잘하고 하나님께 잘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게는 참 의식하면서 잘하려고 하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5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4절 시작. 아멘. 괴롭게 한다. 아주 자기들을 괴롭게 했다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저번에 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유대인들입니다.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아주 그 당시에 이방인 교회로서 아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아주 모험적인 교회, 잘 하고 있는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또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늦었지만은 우리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도 구원받는다라는 것들 때문에 이방인들을 괴롭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 이방인 교회를 괴롭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뒤흔들어 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회의를 다 끝난 다음에 자 15장 30절에서 31절 15장 30절에서 31절 시작. 아멘. 그 이야기를 듣고 너희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루터의 이야기처럼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이 바나바의 이 말을 듣고 엄청 기뻐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행동과 또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말이 기쁨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째, 내 생각을 교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내 생각을 교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 오늘 24절 말씀 보면은 금방 읽었던 말씀이죠.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우리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 과거에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케 한다 하기로. 아멘. 안디옥 교회에 이런 혼란을 가져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가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1차 전도여행을 다닐 때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뭐 일어서지 못했던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또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또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래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뭔가 해야지. 우리는 지금 난지 8일 만에 할례도 받았고,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 바리새인 유대인들이거든요. 얼마나 우리는 율법을 지켰는데 그것으로서 족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고넬료의 사건을 이야기하죠. 고넬료 이방인이었는데 우리가 똑같은 성령을 받더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이제 야고보는 그 예수님의 동생이거든요. 예수님의 동생 사도 야고보가 또 이제 아모스 9장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여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뜻을 접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볼 때는 그렇게 접었구나,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자기 틀 다 포기했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배일 대로 배있단 말입니다. 그게 몸에 굳은 살로 남아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 보십시오. 그가 사울일 때에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을 죽일 때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왜 앞장섰을까요? 아니, 죽이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이단 생각하면은 얼마나 눈에 불을 킵니까? 그죠? 누가 여기 이단 들어왔다, 그 사람이 분명히 이단이다 라고 한다면은 거들떠 보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야기인데, 지금 앞에서 베드로나 또 바울이나 또 바나바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수긍했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백지 상태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지금 이제 베드로나 또 바울이나 바나바나 또 이제 사도 야고보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야기했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에 사람 변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 참 안 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고집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성경에 적혀 있는 것 외에는 내 생각에는 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내 생각에는 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것은 목소리 크고 고집 센 사람이 다 이기거든요. 아니, 다른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항상 자기가 똑똑한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내 틀에 내가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교회에 올 때에 내가 오늘도 변화되리라 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주일날 소그룹 나누고 하지 않습니까?
저 주일날 오전 예배의 주된 포커스가 무엇이냐면은 삶이거든요, 삶.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이 바뀔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게 제일 관건이잖아요. 아니 뭐 10년을 믿었고 20년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쭉 변하지 않는 모습,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손가락질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예배에 올 때마다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주님 오늘도 변화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가 바뀔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백지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말씀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상태로, 그 태도로 예배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삶은 삶대로. 그러니까 10년을 믿어도 똑같은 거예요. 변하지 않고. 내 틀, 내 고정. 여러분, 오늘 이 유대인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죠. 금방 바뀌어버리잖아요. 아, 하나님 말씀에 그렇구나. 아,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구나. 아, 저 사람들도 구원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변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 또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목소리가 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나는 항상 내가 이겨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죠? 여기는 안 계신 것 같네요. 안 보이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몇 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으시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렇다면은 바뀌셔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옛날에 20세기 초에 가장 자동차 하면은 포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처음에 개발한 사람이 헨리 포드 아닙니까? 그래서 포드 자동차가 가장 선두적이었고 또 자동차의 대명사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헨리 포드가 자기의 그 놀라운 비전, 거기에 틀에 박혀가지고 T라는 모델 이후로 이 후속 모델을 개발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회사의 디자인 팀들이 와가지고 회장님, 저희들이 이번에 이런 모델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해서 모형을 갖고 오지 않습니까? 보는 앞에서 망치로 깨버렸답니다. 필요 없다고. 결국은 1970년도에 GM의 알프레드 슬로원이라는 회장이 이제 CEO인데, 알프레드 슬로원이 아주 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저렴한 가격과 획기적인 디자인과 또 다양하게 디자인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포드를 이겼단 말입니다. 제치고 이겨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변화되지 않는 한 도태되진 거거든요. 믿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실하다, 저 사람은 참 일관성이 있다. 물론 좋은 의미가 있죠. 믿음이 신실하게 오랫동안 옛날이나 여전히 똑같다라는 거, 좋은 의미도 있잖아요. 제가 그거 이야기하지 않은 거 아시죠?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변화될 모습으로 있는 것,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쁜 이야기로 어른들 보고 이제 쟤들 좀 있는데, 꼰대 하잖아요. 아버지한테 꼰대. 왜 그렇습니까? 꼰대는 전에는 이야기 맨날 하잖아요. 나 때는 이야기하고. 그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지금하고 옛날하고의 생활 태도가 달라졌고 또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쟤들을 이해할 것인가라고 생각해야지, 내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변화될 자세가 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성경에서 오른쪽은 옳음, 또 능력, 힘, 강함, 이런 것을 오른쪽이라 표현합니다. 왼쪽은 우매함, 연약함,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항상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지혜로운 쪽으로, 가장 좋은 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항상 우리가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변화될 준비를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된다. 헌신이라는 말은 파라디도미라는 헬라어입니다. 파라디도미. 자, 오늘 25절에서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 26절. 예, 시작. 아멘. 지금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누구를 보낼 것인가를 할 때에 여기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기로 하였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은 생명을 아끼지 않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은 사람들이다. 생명을 아끼지 않은. 예루살렘 공회를 보내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금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아끼지 않은 사람 바울과 바나바를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2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여기 또 다른 사람들도 나옵니다. 22절 시작. 아멘. 여기서 또 다른 사람들을 보내는데 바사바를 또 같이 보내기로 했습니다. 유진 피터슨 성경자, 이 메시지 성경이거든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런 든든한 일꾼이 있어서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은 사람, 여기 생명을 아끼지 않다라는 말이 헌신이라는 말이고 이 말이 파라디도미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헌신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실제적으로 그의 1차 전도여행 때 보면은 정말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이 두 개입니까? 항상 생명을 걸고 바울은 싸웠단 말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파라디도미라는 말입니다.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수고를 통해서 다른 사람은 좀 편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한 발 더 나가서 수고하면은 다른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편해지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앞장서서 힘쓰는 사람. 저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41절부터 보면은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봉사하고 그러면서 통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코이너스라는 단어인데 보통 우리가 교제라는 말을 코이노니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단어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통용이라는 단어 말고 또 진짜 다른 뜻이 있어요. 더러운 뜻이 있습니다. 더러운. 통용이라는 말은 공용이라는 말이잖아요. 공용. 그런데 더러운이라는 뜻이 있다니까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손이 더럽혀지고 내가 손이 수고하고 내가 땀을 흘리면은 그럼 그것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통용이라는 말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그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 그거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한 발자국 더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은 내 헌신을 통해서 복음 증거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 바울 사도와 바나바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는 헌신 때문에 지금 우리까지 복음이 전해져 온 것이죠. 누군가의 수고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 바라보면은, 야, 저 사람의 수고를 통해서 또 어떤 열매가 맺혀질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또 어떤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의 수고 때문에 또 놀라운 일이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의 수고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지금은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부분이란 말입니다. 1852년에 2월에 영국의 버큰헤드호라는 배가 이제 남아프리카 희망봉 앞바다에서 암초와 부딪혀서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군인 472명과 그의 가족 162명이 같이 타고 있었습니다. 침몰이 점령돼가고 있습니다. 뭐 아비규환이죠. 한 명이라도 살고 싶어서 막 지금 이제 바다 그 배가 한쪽으로 기울어가면서 점점 빠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 보니까 구명 보트가 있는데 세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배에 몇 명 탈 수 있냐면 60명. 그러니까 180명밖에 못 타입니다. 나머지 450명 정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에 북소리가 났습니다. 쿵쿵쿵쿵 북소리가 나자 거기에 있는 병사들이 갑판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줄을 씁니다. 그때에 선원들이 그 구명보트에 그 일반인들을 다 태워서 이제 그 구조가 되어집니다. 배가 침몰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병사들은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배가 침몰되는데도 한 명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와 함께 모두가 다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일이 1855년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한 글에서 이제 그 일이 이제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국 곳곳에 버큰헤드의 병사들을 추모하는 기념비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념비를 바라보며 저들의 생명 때문에, 이 생명을 잃은 것 때문에 거기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헌신이라는 것이죠. 파라디도미,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 그러니까 헌신에는 생명을 거는 헌신을 가장 고귀한 헌신으로 본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다고 해서 죽지는 않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라디도미,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죠. 주님의 헌신,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이것이 파라디도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더 아끼고 사랑하고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아까 코이노스라는 그 통용이라는 코이노스라는 그 단어처럼 우리의 더러운 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참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내 것 깨고 내 것 부수고 내 것 잃어버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기쁨을 주는 것. 그래서 향유를 깨뜨린 마리아처럼 찬양도 있잖아요.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찬양처럼 내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어야 된다. 자, 15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8절에서 29절 시작.
아멘. 여기 보면은 결정하고 있어서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와 성령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결정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란을 멀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에 따라오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덕을 끼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지만 이 정도는 피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 성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멀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동할 때마다 어쩌면은 참 그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고 지금은 어쩌면은 성령 시대인데 자꾸 이제 오순절 성령의 은사 때문에 어쩌면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무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요구하시는지 성령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아니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음성을 들으십니까? 성령님의 음성 들으십니까? 그 음성 들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일어서지 말아야 됩니다. 하루가 걸려도 이틀이 걸려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성령님의 음성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 됐다라고 할 때 일어서야 되는데 시간 때우기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성령님의 민감하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30절, 3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아멘. 결국은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큰 기쁨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혼자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성령님과 함께 살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힘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의 힘으로 살아야 되죠. 나의 능력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스코틀랜드에 프루스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프루스 목사님은 설교학자이기도 하고 설교를 아주 잘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한번 예배가 다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안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교회 그 목사님 비서가 왜 이렇게 목사님 안 올라오실까 기다리다가 목사님 서재로 가본 거예요. 그 가보니까 뭐 자꾸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아니 뭐 그 무슨 어떤 분하고 중요한 통화를 하시는가 보다 좀 기다렸습니다. 근데 계속 소리가 뭐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통화를 오래 하실까 하고 귀를 딱 대보니까 무슨 소리를 하시냐면은 성령님 제가 설교 중에는 최대한 잘했는데 성령님께서 같이 가지 아니하시면은 저는 갈 수 없습니다.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거에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힘주겠다. 오늘 너와 함께 하겠다. 그 확신이 안 쓰니까 확신 쓸 때까지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적용이 필요하겠죠. 아침에 나갈 때에, 직장 나갈 때에 성령님 오늘 저와 함께 하십시오. 함께 하시면 저 직접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눕지 마시고 같이 가시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가시도록 하고 또 운전할 때 성령님 제 운전대 잡아주십시오. 한쪽은 제가 잡고 한쪽은 성령님 잡으시고 해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그럴 때에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실수하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쁨을 주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에게 기쁨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날마다 교정하고 또 파라디도미, 헌신적인 생명을 아끼지 않는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 살아감으로 인해서 실수하지 않냐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그러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